우리가 보통 시간이라는 걸 떠올릴 때 말이죠. 아주 정밀하게 맞물려서 막 돌아가는 시계의 톱니바퀴 같은 걸 상상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째깍째깍 아주 규칙적으로요. 네네. 1초가 지나면 바로 다음 1초가 오고 오늘이 끝나면 내일이 오는 그런 아주 엄격하고 규칙적인 흐름 말입니다. 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여러분의 스마트폰 시계는 아주 정직하게 숫자를 넘기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선명한 선 위에 딱 서 있고 결코 이 선형적인 궤도를 벗어날 수 없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물리적인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부르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인간은 그런 단방향의 흐름 안에서 약간 묘한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안정감이요?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도요? 네, 왜냐하면 얘가 당장 통제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예측은 가능하니까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오늘 막 고생해서 일하면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서사가 주는 안도감 같은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내일이 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위안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견고한 시계의 톱니바퀴가 단 한 문장 때문에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 있다면 어떨까요? 박살이 만다고요? 네, 과거와 미래의 경계가 무너지고 영원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으로 막 거칠게 뚫고 들어오는 현장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엄청난 충돌이네요. 그렇죠. 오늘 지적 호기심을 안고 이 깊은 심층 탐구의 여정에 함께하시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칠 자료는 조덕근 목사님의 메모로 남겨진 텍스트입니다. 제목이 누가복음 23.43 오늘과 영원의 신비인데요. 그 유명한 구절이군요. 네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건네진 짧은 한 문장이 어떻게 단순한 종교적인 위안을 넘어가는지, 또 언어학적으로나 형이상학적으로 인간의 시간관과 시제를 어떻게 완전히 붕괴시키는지 그 경이로운 순간을 한번 제대로 해체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약간 전율이 일었거든요. 진짜요? 어떤 부분에서요? 종교적인 렌즈를 잠시 내려놓고 보더라도 말이죠. 그냥 텍스트 자체의 언어적 구조만 봐도 이건 인간의 언어로 그 영혼의 차원을 담아내려고 한 가장 압도적인 선언 중 하나거든요. 압도적인 선언이다. 네. 게다가 십자가라는 극단적인 고통과 죽음의 현장, 그러니까 인간의 그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가 가장 끔찍하고 느리게 흘러가는 곳에서 발화된 문장이라는 점이 이 시제적 충돌을 더 극대화합니다. 맞아요. 십자가형이라는 게 사실 막 시간을 질질 끄면서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가장 느리게 흘러가는 그 물리적 현실의 극치인 거죠. 그렇죠. 아주 처절한 현장입니다. 자, 그럼 대체 그 현장에서 어떤 계약 조건이 오갔길래 시간관이 무너졌다는 건지 원문을 직접 한번 들여다보죠. 누가복음 23장 43절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그 낙원 안에 있을 것이다. 네, 옆에 십자가에 에란들린 강도에게 건넨 예수의 말이죠. 네. 근데 저는 이 문장의 맨 첫 단어부터 시선이 좀 턱 막혔어요. 어떤 단어죠?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하, 아멘. 보통 우리는 기도를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동의합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을 쓰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문장을 시작하면서 이 단어를 허공에 툭 던진단 말이죠. 네, 원문에는 아멘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기업의 대표이사가 절대 번복할 수 없는 최종 계약서에 대표이사 직인을 쾅 찍어버리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 같달까요? 와, 그 직인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을 아주 정확히 꿰뚫고 있네요. 그런가요? 네. 원래 이 아멘은 히브리어 음역어거든요. 타인의 말이나 기도 끝에 붙여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는 수동적인 용도였어요. 보통은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공관복음서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는 이 아멘을 발언의 서두에 그것도 아주 독점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써요. 문장 맨 앞에요? 독점적으로? 네네. 이것은 단순한 대화의 주도권 정도가 아니라 아예 현실을 창조해버리는 권위의 선언입니다. 내 뒤에 따라오는 약속이 변덕스러운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신적 확증이다. 이걸 선포하는 행위인 거죠. 신적 확증. 약간 딴지를 걸어보자면요. 그냥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강조하려고 쓰는 흔한 수사적 습관이나 말버릇 같은 건 아니었을까요? 막 내 말 진짜 잘 들어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발화되어 있는 맥락을 보면 단순한 수사법을 훨씬 넘어섭니다. 지금 말하는 자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손발이 못 박혀서 철저하게 무력해진 사형수입니다. 아, 그렇네요. 철저하게 무력한 상태죠.란다. 면서 그 신적 확증의 도장이 딱 찍힙니다. 이건 구원의 주권, 그러니까 누군가를 낙권으로 이끌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가 로마 제국이나 물리적 죽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전적으로 그 말을 뱉는 발화자 자신에게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진리 자체임을 선언하면서 그 닫혀있던 영혼의 문을 억지로 확 열어 젖히는 거죠. 와, 십자가라는 그 처참한 현실의 공기가 그 아멘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훅 전환되어 버렸네요. 시작부터 진짜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혔으니까 이제 그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한번 들여다 봐야겠죠. 제가 보기에 이 문장이 가진 진짜 언어학적인 충격은 그 직인 바로 다음에 등장하거든요. 오늘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요? 네. 바로 그 짧은 약속 안에 문법적으로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충돌이 숨어 있단 말이죠. 아, CJ 충돌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늘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세메론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명백하게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뒤따라오는 에세, 즉 있을 것이다 라는 단어는 미래 시제의 동사란 말이에요. 네, 완전히 CJ가 부딪히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인간의 그 상식적인 선형적인 시간관에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조건 내일이거나 저 먼 미래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은 막 네가 이 고통을 다 겪고 죽고 나면 훗날 좋은 곳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어법 아닙니까?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조합을 굳이 쓴 이유가 대체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에서 언어학적인 천재성과 신학적인 신비가 동시에 폭발하는 구간입니다. 현재적 부사인 오늘과 미래적 동사인 있을 것이다의 병치. 네네. 이것은 단순한 문법적 오류가 결코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이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기까지 한 시간의 해체입니다. 폭력적인 시간의 해체다. 네, 예수는 숨이 끊어져가는 그 물리적인 시간, 그러니까 처절한 크로노스의 한가운데에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강제로 막 우겨 넣은 겁니다. 훗날이라는 인간의 유예된 희망을 거부해버리고요. 미래를 현재로 그냥 멱살 잡고 끌고 온 것이죠. 와, 미래를 현재로 멱살 잡고 끌고 왔다. 지금 출근길 지하철이나 차 안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늘 금요일을 기다리면서 화요일을 겨우겨우 견디고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30대의 오늘을 희생하곤 하잖아요. 내 좋은 날은 늘 미래에 있다고 믿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하고 절망적인 오늘 한가운데에 완벽한 평안과 구원이라는 그 미래가 마치 벼락처럼 내리꽂힌 겁니다. 이게 약간 SF 영화 같은 데서 과거와 미래라는 두 차원이 한 지점에서 강렬하게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막 붕괴되는 장면 같네요. 아주 훌륭한 시각화입니다. 진짜 그런 느낌이죠. 미래의 약속이 완벽하게 현재화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좀 더 파고들다가 진짜 멈칫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미래형 동사 에세 말인데요. 네, 있을 것이다. 네, 이 동사의 형태가 단순히 수동태가 아니라 중간태를 취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 부분을 발견하셨군요. 저는 이게 좀 너무 이상했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막 뼈가 부러진 사형수에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의 의미를 약간 품고 있는 중간태가 쓰였다고요? 네, 의문이 들 수 있죠. 이게 만약 네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구원을 쟁취해라 라는 뜻이라면 죽어가는 사람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대체 중간태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 의문 아주 타당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문법에서 이 중간태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능동의 뉘앙스를 가지긴 하지만 단순히 스스로 노동해서 얻어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 노동의 의미가 아니군요. 네,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결과와 유익이 다시 주어 자신에게로 아주 깊이 돌아오거나 주어가 그 상황을 전인격적으로 만끽하고 향유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거든요. 향유한다. 네,
즉, 강도가 아주 수동적으로 짐짝처럼 구원이라는 창고에 휙 던져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공항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 막 실려서 낙원으로 무기력하게 배달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 방치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중관태동사 하나가 내포하는 것은 엄청난 환대, 그리고 주체성의 회복입니다. 주체성의 회복이요? 강도는 그 영광스러운 현전 속에 아주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낙원의 기쁨과 안식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존재로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 문법의 형태 하나로 완벽하게 담아낸 것이죠. 와, 동사의 태 하나에 그런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니 헬라어 원문이 주는 힘이 세상 대단하네요. 죽어가는 사람을 수동적인 객체에서 영광을 누리는 능동적 주체로 단번에 격상시켜버린 거잖아요. 네, 아주 놀라운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논의를 한 걸음만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어 보겠습니다. 인간의 시간과 신의 시간이 막 충돌하고 시제가 파괴되었어요. 그렇다면 대체 이 문장에서 말하는 오늘과 낙원의 실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게 핵심이죠. 우리는 흔히 오늘이라고 하면 밤 12시부터 다음날 자정까지의 그 24시간 단위의 블록을 딱 생각하잖아요. 네, 제가 이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가장 탁월하다고 느꼈던 개념이 바로 이 대목에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24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이것은 인간의 마지막 찰나와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가 딱 맞물려 돌아가는 지점, 바로 경첩입니다. 아, 문틀이랑 문짝을 이어주는 그 쇠붙이 경첩 말인가요? 맞습니다. 예수는 네가 죽고 나서 나중에 심판의 날이 오면 이라고 시간을 유예하지 않았어요. 바로 오늘이라고 선언했죠. 네네. 이것은 죽음과 영원한 삶 사이에 어떠한 시간적 간격이나 대기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경첩이 팍 돌아가면서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처럼 두 세계가 틈새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틈이 없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거두기 직전에 하셨던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선언이 막 겹쳐지네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요. 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 두 선언은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빚의 지불이 그 순간 완벽하게 완료되었음을 뜻하는 회계학적, 법정적 용어거든요. 빚을 다 갚았다, 영수증 처리 끝났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절차가 이미 완벽하게 다 끝났으니까 영혼이 대기실에서 서성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죽음은 단 1초의 중단도 없이 곧바로 영원한 삶으로 전이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무거운 철문을 열고 막 어두운 복도를 한참 걸어가야지 다음 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을 여는 즉시 그냥 바로 다음 방에 가장 환한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된다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낙원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동화적인 이미지도 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상상하셨는데요? 솔직히 낙원이라고 하면 금빛 도로가 쫙 깔려 있고 사자랑 어린 양이 평화롭게 풀 뜯어먹는 약간 에덴 동산 같은 특정 장소를 상상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유한한 공간 감각에 갇혀 있는 인간이 흔히 범하는 오해입니다. 원문을 자세히 보면요. 공간적 배경인 낙원 안에서라는 표현을 완전히 압도하는 훨씬 더 핵심적이고 우위의 가치를 지닌 표현이 등장합니다. 낙원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다고요? 네. 바로 나와 함께라는 세 글자입니다. 헬라어로는 메트 에무라고 하죠. 아,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장소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이 텍스트의 진짜 주인공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낙원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소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그 자체를 지칭하거든요. 연합된 상태.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엄청나게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 즉 영원한 사귐을 굳건히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예수와 함께 있는 강도는 어떨까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피와 땀 냄새가 막 진동하는 처형대 위에 매달려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낙원의 가장 중심에 진입해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와,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저 진짜 소름이 좀 돋네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그 지옥 같은 고통의 한복한 자체가 단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그 관계성 하나만으로 이미 낙원으로 변모했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물리적 공간의 척박함이나 육체의 극심한 고통이 이 낙원의 본질을 조금도 훼손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세상에. 낙원은 부동산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영원한 존재와의 간격 없는 연합, 완전한 사귐, 그 자체가 바로 낙원의 실체인 것이죠. 낙원은 부동생이 아니라 관계다. 아, 지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 문장은 진짜 꼭 머릿속에 밑줄을 쫙 그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막 흩어져 있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엄청나게 장엄한 그림으로 빡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저도 동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그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의 입에서 나온 이 짧은 문장은요,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을 달래기 위한 감성적인 위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네, 위로를 아득히 넘어서는 차원의 이야기죠. 이 텍스트는 인간의 언어 체계가 가진 그 시제의 한계를 완전히 부숴버림으로써 구원의 신비를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우주적인 선언입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하고 느릿한 인간의 시간이 낙원이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혼과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포개지는 순간. 와, 저는 이것을 거룩한 동시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거룩한 동시성. 멋진 표현이네요. 네, 인간의 렌즈로 보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완전한 패배의 시간처럼 보이지만요. 우주적인 렌즈로 보면 죽음이 생명에게 완전히 집어삼켜지는 위대한 승리의 시점이었던 거고 모든 간격이 소멸된 영원한 사귐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현상이 어떻게 재정이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죽음은 시간의 단절이나 막 두려움 미지의 공백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백이 아니다. 네, 그것은 단지 유한한 시제의 낡은 껍질을 툭 벗어던지고 영원한 현재라는 거대한 바다로 아주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눈부신 전이일 뿐입니다. 눈부신 전이. 구원은 죽음 넘어 저 먼 미래에 천구해야 할 불확실한 어음이 아니요. 신의 선언이 임하는 바로 그 오늘, 현찰로 즉시 지급되어서 이미 완성되어 버린 실제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아고라도 아니고요. 아인슈타인의 연구실도 아닌 처형대 위에 매달린 한 사형수의 입에서 시간과 공간, 영혼의 개념이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답게 재정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정말 경이롭습니다. 저도 이 텍스트를 볼 때마다 그런 경외감을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심층 탐구를 함께 듣고 계신 당신의 일상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질문해 볼 차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서죠. 2000년 전에 헬라어 문법을 분석하고 신학적인 통찰을 얻었다. 이 지적 만족감에서 그냥 멈춰버리면 이 탐구는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니까요. 당연합니다. 텍스트가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는 새로운 렌즈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본문은 우리가 평소에 시간을 대하는 태도, 특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서 아주 묵직한 도전장을 던집니다. 맞아요. 우리 좀 솔직해져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늘 유보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숨 좀 쉴 수 있을 텐데. 네네. 대출금 다 갚으면 진짜 내 인생을 즐겨야지. 심지어 신앙을 가진 분들조차 죽고 나면 천국 가서 푹 쉬겠지 하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낙원을 자꾸만 저 멀리 미래의 시제로 막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인 이 오늘은 그저 꾹 참고 견뎌내야 할 괴로운 통과 의례나 징검다리쯤으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인간은 참 본능적으로 현재의 결핍을 너무 크게 느끼니까 완전함이라는 환상을 자꾸 미래에 투영하려는 방어 기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체해본 텍스트의 결론은 아주 명확하잖아요. 구원과 안식은 먼 미래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진리와 연합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유한한 시제를 뚫고 영혼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그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의 톱니바퀴를 언급했었죠. 우리는 늘 그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표에 갇혀서 대체 언제쯤 내 인생에 진짜 낙원이 찾아올지 전전긍긍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오늘 텍스트가 증명하듯이 영원은 시계의 톱니바퀴 저 너머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치열한 순단 속으로 이미 뚫고 들어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계는 이미 박살났고 카이로스의 미래가 오늘 속으로 완전히 침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그 완벽한 장소에 도달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관계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이 치열했던 탐구의 여정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의 질문을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영원한 미래가 오늘이라는 현실로 막 벼락처럼 침투해 들어온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오늘이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혼이 맞물리는 강력한 경첩이라면 말이죠. 네. 이 경첩은 단순히 우리의 미래만 땡겨오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신이 어제로부터 무겁게 짊어지고 온 그 실패의 기억들, 상처, 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들 말이죠. 아, 과거의 짐송들이요? 우리는 보통 과거 역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굳어버린 단단한 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시제가 붕괴되고 영원히 지금 이 순간을 덮쳐버렸다면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과거와의 관계 역시 이 영원한 오늘의 비단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되고 치유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주 훌륭한 관점입니다. 시간이 더 이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닫힌 방이 아니라면 당신의 과거 역시 구원받을 수 있는 걸 아닐까요? 당신의 시계가 산산조각난 바로 그 자리, 당신의 일상이라는 그 처절한 십자가 현장에 이미 침투해 있는 영원과 맞닿은 당신만의 오늘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